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에게서 선한 아들, 선한 왕에게서 악한 아들, 오락가락 반전이 일어나는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출발하면 이전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선친인 아마스 왕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결론부터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선친 아하스 왕의 악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아버지 왕 때 오랫동안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유다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 1번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정말 아버지 왕 때 유다는요, 우상 숭배, 악행,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문을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죄악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폐쇄된 성전을 다시 열고 정화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성전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지었지만 다시 서려면 첫 번째 1번은 뭐냐? 회개부터예요. 회개부터. 먼저가 회개부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유대 민족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정말 최악의 상태였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분노 앞에서 살아남을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탈출구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성공의 어떤 도구, 문제 해결사, 그 정도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문제 해결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내가 성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긴다. 그럼 신앙을 버려버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 성공, 자기 번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관계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신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도 레위인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전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다 모아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야 새 출발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서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신앙 회복 운동, 성전 정화를 넘어서서 신앙 회복, 신앙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선포식을 했어요. 먼저 레위인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레위인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주장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 회복은요, 처음은 한꺼번에 공동체가 시작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시작하는 소수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부터 시작해서 조금 느려서 레위인들로, 제사장들로 이 소수의 회복자들부터 끝내는 공동체까지 회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되어 있어도 이 사회가 더럽혀졌어도 나부터 올바로 서서 회복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회복은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다시 문을 열고 그 시설들이 준비가 되고 정결하게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막혀있던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의 깨끗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 실천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히스기야 뜻대로 여기는 좀 깨끗하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꾸미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성전을 정결케 정화시켰어요. 여러분, 신앙개혁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막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바로 세우는 운동이 신앙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대로 뭐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부터 신앙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나부터 말씀을 따라. 여러분, 죄 때문에 받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은 없죠, 우리에게. 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인생은 새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 삶이 꼬이고 뭔가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점검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뭔가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삶을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은 내 삶의 거울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